죄를 그치라. 특별히 사순절 저희들이 지나가고 있는 주간인데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이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감염 사태가 빨리 종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간만 해도 매일 30만 명 이상씩 지금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또 누적 확진자는 벌써 1000만 명이 넘고, 여러분 이미 잘 아시는 내용이시잖아요. 이제는 어디든지 어디라고 가릴 것 없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저와 여러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극복해서 이겨내는 면역력이 이제 중요하게 된 것이죠.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도 내 속에 면역력이 있으면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고, 면역력이 없으면 그대로 거기에 눌려서 이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께서 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높아지시고, 그래서 건강에 대한 강의도 여건 되시는 대로 아마 듣고 계실 줄로 그렇게 압니다. 또 책도 기회가 되는 대로 또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저는 이 유튜브상에 요새 유튜브 너무 좋은 강의들이 많으니까 그 강의 중에 충남대학교 이계호 교수님의 아주 그 강의가 인기 있는 강의인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이계호 교수님은 사람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물이다, 물. 그래서 생수를 잘 마시는 것이 대단히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요하고, 우리 몸속에 수분이 보통 70% 정도로 보질 않습니까?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은 한 90%, 보통 청장년들은 한 70% 우리 몸이 수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한 50%. 점점 연세가 높아질수록 이제 수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호 교수님은 우리 몸속에 수분이 적은 것이 만병의 근원이고, 그리고 암의 발병 원인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적절한 양의 수분을 늘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이 적절하게 수분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물은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고 적어도 큰 문제인데, 그것은 자기의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이 되면 건강한 수분이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있다는 증거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끼를 씌우니까 321 용법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 물 건강에도 굉장히 유익하다 말씀을 합니다. 식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따뜻한 물을 천천히, 식사 30분 전에 한 잔, 그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2시간 지나서 한 잔, 천천히. 그때 위장에 있는 이제 우리의 음식들이 장으로 잘 내려갈 수 있도록 식사 후 2시간 지나서 한 잔을 마시고,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난 다음에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셔서 화장실 다녀오신 다음에 또 따뜻한 물을 천천히 한 잔 마시면 우리 물 건강, 몸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다, 그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321. 하여튼 우리의 면역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발효식품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발효식품들이 우리의 장 건강에 대단히 좋아서 우리 몸의 면역균이 80%가량이 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이 먹는
이런 발효식품들이 우리의 건강에 대단히 유익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청국장 같은 것, 또 김치 이런 거 발효를 많이 시키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이 이 바이러스에 좀 더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이제 면역력을 우리가 형성을 해야 되니까 이와 같은 전문학자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와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한 때에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이왕재 박사님은 서울의대 부의장까지 하셨던 이왕재 박사님은 비타민C를 꼭 많이 드시라,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비타민C가 우리들의 몸에 암을 일으키는 이런 활성산소를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 그 장에 있는 균 가운데 유익균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비타민C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C를 많이 드셔야 된다. 이걸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저희 교우들도 비타민C를 많이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건강하신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비타민C를 드시지 않는 교우들은 입장을 불가시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드시지 않는 교우들은 출입금지 해가지고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이왕재 박사님, 이 세계적인 면역학자죠. 면역학자. 그러니까 그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면역력을 기르는데도 비타민C가 대단히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의 건강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 영혼과 정신의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육체가 연약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속사람, 정신이나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 생활도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만 건강해서 쓰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쓸 때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체도 건강한 모습으로 흠없이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 생수가 그렇게 중요하고, 또 적절한 그런 좋은 음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면 세계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여러분 영혼의 생수, 또 적절한 영혼의 아름다운 기름진 이런 바른 음식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행각 5개가 있는데, 행각 여러분 아시죠? 주변에 쭉 둘러선 이런 길다란 폭도를 따라서 둘러선 공간들이 행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주변에 행각이 5개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스라엘 전국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심한 불치병자들, 스스로 고치고는 싶으나 돈이 없어 못 고치신 분이나, 또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오랜 치료 가운데 결국 치료가 되지 못해서 불치 가운데 남아있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 치료의 요행을 바라고 모여든 곳이 바로 여기 베데스다 연못강 옆에 행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많은 그런 장애인들이 많이 여기 있는 것이죠. 다 여기 보니까 얼마나 병들이 심한지 다 누워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 오늘 본문 5장 3절에 보니까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도 있고, 혈기 마르신 분도 있고, 혈기 마르신 분이라면
이 중풍을 말하는 거죠. 중풍. 그래서 혈기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 웬만하면 그렇게 이런 데 와가지고 누워서 치료의 요행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웬만큼 내가 걸어다닐 수 있으면 비록 혈기가 마르고 중풍 가운데 괴로워도 자꾸 운동을 해서라도 이거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지, 여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여기 와서 같이 누워 있겠습니까? 본인이 병자라도 같은 병자가 있는 곳에 가기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그러죠. 우리 동네에도 이 주변에도 참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좀 이걸 나아보려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풍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애써 운동하시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참 마음에 이런 안타까운 국률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특별히 38년 된 병자 하나가 여기에 누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여기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많은 병자들이 이 주변에 누워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물이 가끔 막 요동을 치는데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물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고, 그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힘을 써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는 환자들은 병이 낫는다. 그런 어떤 속설을, 미신을 지금 여기 믿고 있는 거죠. 중풍병 환자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니까 이제 가다 마지막에 요행과 속설을 믿고 여기 미신을 붙잡고 여기 와서 누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해오는 그런 고대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때때로 외부에서 간헐천, 가끔씩 올라오는 온천이죠. 간헐천. 이 간헐천에 이 철분이 섞인 간헐천이 흘러들어 유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외부에서 간헐천이 유입이 돼서 들어오면 그때 이 연못물이 요동을 치면서 올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간헐천에는 철분이 많이 섞여가지고, 철분은 좀 빨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간 온천이 많이 유입돼 올라올 때, 그때 간혹 때때로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낫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미신으로 오해를 해서, 그래서 천사가 와서 뒤흔드는데 그때 누군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고 하는 정말 이런 속설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이 일단 병이 중해지면 낫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미신이라도 붙잡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많은 병자들이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여러분 본성상 이렇게 환자들이 있는, 더군다나 중병 환자들이 있는 곳에 잘 안 갑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전국에서 모여든 이런 중환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 그래가지고 자리 하나씩 조그만 거 차지해가지고 누워 있으니까 거기 신음소리, 또 환자들의 냄새, 이런 것이 얼마나 가득하겠어요. 그러죠? 또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거기 가게 되면 죽음의 장면을 자꾸 연상하게 되니까 가지 않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 가장 중병 환자, 38년 된 중병 환자, 이 환자가 누워서 혈기가 말라서, 뱃살 혈기가 말라가지고 뱃상 마른 모습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프로 만든 그런 이런 자리 하나를 깔고, 그리고 거기 누워 있었는데 이 환자한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죠. 그럴 때 이 환자가 누워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환자는 지금 누워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서가지고 그에게 말씀하셨겠어요? 예. 아마 국률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렇게 허리를 굽혀서 아마 그에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예, 그가 누워 있는데 배싹 마른 모습으로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린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누워있는 환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버떡 서가지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상상컨대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고 그에게 따뜻한 말로 물어보셨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을 받는 이 환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죠? 그럴 때 이 환자가 말합니다. 주님, 제가 물이 저 끓어오를 때 정말 낫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먼저 저기 가려고 그러는데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힘이 들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때 저보다 좀 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달려가 들어가는 바람에 제가 아직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다가 38년의 기간이 지났습니다. 주님,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 속에 외마디 외침을 주님에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말은 없지만 주님, 제가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서 제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중심의 마음은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낫지 못해서 너무 제 형편과 사정이 처참합니다.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런 정말 간절한 소원의 외침이 이 말 속에,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 밑도 끝도 없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환자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버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가 여태까지 깔고 누워 있었던, 물론 38년 된 환자라 그래서 38년 동안 계속 누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오랜 시간 거기서 누워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오랜 시간. 처음부터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을 때 누워 있었겠어요? 물론 처음부터 가족들이 아마 누운 상태로 들여올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랜 시간 누워 있었던 이 아마 환자는 온몸이 다 굳어졌을 겁니다. 아마 막대기처럼 완전히 굳어져 있고, 그리고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몸에 있는 근육이 다 빠져나가지고 전혀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자리를 짚고 걸어갔어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아마 이 환자 본인에게도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러죠? 막 너무너무 충격이 됐겠죠. 그리고 얼마나 흥분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본인 스스로가 놀랬겠어요. 여러분들도 흥분하고 정말 놀랍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서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38년 된 병자가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그 감격이 막 가득했겠습니까? 그러죠. 그 자리에 늘 같이 누워서 서로 바라보던 이런 환자들 가운데에서 이분이 일어나 가지고 그 충격과 감동과 감격 때문에 소리를 외칠 때 주변 사람들은 또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 완전히 그 자리가 충격의 도가니, 완전히 놀람의 그 장소가 되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여기 우리 본문 성경에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거기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 금방 치료를 받기 위해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누워있었던 환자들끼리 서로 그냥 놀래고 소리를 지르고 막 흥분하고 이런 완전히 이런 충격의 도가니가 되어 있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그대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신 거죠. 그 후에 며칠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는 말이 더 앞으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죠. 그분을 붙잡고 인간 같으면 그동안 38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실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38년 동안 고생한 이 환자가 더 심한 것이 생긴다면 어떤 것이 생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38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던 이 환자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는 갈 곳은 한 곳밖에 없는 거죠. 무덤으로 들어가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죠.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연수가 인생 연수가 그렇게 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그렇게 크게 멀리 우리가 보지 않아도 한 60까지만 생존하셔도 참 장수하셨다고 막 축하 파티를 하고 그렇게 잔치를 해드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러시죠? 요새야 뭐 여러 가지 연유로 우리가 장수하시게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때도 사람들의 인생 연수가 얼마나 짧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까지만 생존하셔도 그렇게 축하를 드리고 함께 잔치를 하고 기뻐했는데 2000년 전 이 당시야 얼마나 사람의 인생 연수가 짧았겠습니까? 그 짧은 인생 연수에 38년을 병을 앓았다 그러면 거반 인생 전부를 대부분 시간을 이런 병으로 그렇게 망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여기에다 더 심한 것이 생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러죠. 정말 인생을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가 비극적으로 정리하고 끝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라도 지난날에는 그렇게 험하고 어두운 터널 같은 고난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좀 더 바른 인생, 복된 인생을 걸어가라고 여러분 비결을 말씀하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몇 개를 축원합니다. 오늘요 이 환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38년 된 이 고통받는 이 환자, 이 환자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죄. 그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더 이상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학자들은 보통 본문을 보면서 여러 대조 성경을 많이 봅니다. 학자분들은 보통 원문 히브리어도 보고 헬라어도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또 그리고 요새는 뭐 영어가 보편화되어 있으니까 우리말도 번역된 여러 번역본이 많이 있지만 영어도 번역본이 많습니다. 정말 뭐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가장 친근한 영어 번역본 가운데 하나가 NIV라고 하는 성경인데 그건 아주 쉬운 번역본 영어 성경이죠. 우리 청년들이 뭐 많이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거기 보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영어로 표현할 때 stop 거기 한번 비춰보세요. stop sin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op 죄를 짓지 마라 하는 말을 stop sinning. stop이란 말 여러분 아시죠? stop stop이 뭡니까? 멈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더 심하지 않게 하려면 sin이라고 하는 말은 죄라는 말이잖아요. 죄를 멈춰라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죄를 짓고 왔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딱 멈춰야 된다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그렇게 어둡게 끝내버리고 말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 이 사람의 근원적인 질병의 원인은 죄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닙니다. 죄가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어도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이 됐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 죄를 가진 죄성이 있는 사람은 누구의 불행을 보면 항상 뒤에 죄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어두운 습성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외적인 질병이나 어려움이 죄의 결과는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거죠. 하나님은 건강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운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깨므로 인하여 우리가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또 우리가 연약해서 질병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죠? 우리가 건강하려면 보통 세 가지를 잘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수면이고 또 하나는 음식이고 또 하나는 운동이잖아요. 그러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먹으라고 하는 좋은 먹거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면을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셨고 또 우리가 움직여서 자꾸 이렇게 근육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운동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심지어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아버지는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운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적절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대단히 소중한 것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가 우리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도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그 단계가 질병이고 노하고 그리고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병은 확실히 이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모든 질병의 결과는 아닙니다. 모든 어려움과 불행과 질병의 결과 원인이 죄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보통 신뢰가 되는 말이 아니고 낙심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죠? 모든 불행과 질병의 원인이 죄는 아니나 그러나 죄가 이런 것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름이 있는 두 분이 세상을 뜨셨어요. 한 분은 88세로 세상을 떠나신 이여령 박사님이시고 또 한 분은 54세로 세상을 뜬 우리 김정주 씨입니다. 한 분은 인생의 황혼기에 그렇게 자연사하셔서 돌아가셨고 물론 마지막에 질병으로 암으로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리고 김정주 씨는 54세 인생의 황금기에 심하게 우울증을 겪다가 스스로 자기 손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이런 아픔, 큰 아픔을 가진 분이죠. 이여령 박사님은 사석에서 어느 날 그 곁에 있는 지인들이 그에게 당신은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왜? 학자죠, 교수죠, 문필가죠, 또 초대 문화체육부 장관도 하셨죠. 그러니까 참 성공했다 그랬는데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했답니다. 왜냐? 자기는 늘 자기 그림자를 쫓아서 달려온 사람이고 늘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앞만 바라보고 달리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대로 살고 끝났더라면 실패한 인생으로 마무리되었을 텐데 그에게는 참 예수 잘 믿는 믿음의 따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그 따님이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결국 아버지 이여령 씨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가 돼서 이렇게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막판에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함으로 인하여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저 김정주 씨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너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한국 게임 산업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 연 매출액이 3조 이상 되는 가까이 되는
대기업을 일구신 벤처기업의 상징이 되시는 분이죠. 본인의 재산도 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하고 버금가는 만큼 자기 개인 재산이 12조가 되는 사람이고 많은 그 선한 일도 많이 하셨던 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이 우울증을, 계속되는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는 이런 참 비극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분이 저는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몰라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죠. 그러나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이 38년 된 병자가 그동안에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결국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비극적인 자리를 벅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런 거로 인해서 그런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그의 인생 말년에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인생은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기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그런 결국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성경에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 위에서 명예가 있고 부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 인생이 결국은 어둡고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했을 텐데 이분이 그동안 인생의 여정을 질병이라고 하는 어두운 고통스러운 그런 터널을 계속 걸어왔지만 결국 마지막에 참빛 되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터널을 빠져나와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여러분 복되게 걸어갔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여령 박사님처럼 명예가 다 있습니다. 그러죠? 김정일 씨처럼 엄청난 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만약에 예수가 없었다 그러면 그들은 다 어둡게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죠. 그러나 여기 38년 된 병자처럼 이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부가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를 만난 생명이 있고 예수 참빛 되신 예수님이 비춰주신 은혜의 빛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기 인생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분을 가르쳐 누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인생의 말년을 불행하게 그렇게 끝냈다고 하면 누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서 주머니에서 10만 원짜리 자기 합수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막 구겼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앞에 보여주면서 여러분 중에 이 자기 합수표를 가질 사람은 한번 손들어 보리에 다 손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거를 막 구겨가지고 이게 막 엉망인데 여러분이 수표를 갖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구동성하는 말이 교수님 그러나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다시 땅에다가 자기 합수표를 던진 다음에 그걸 발로 막 밟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기 합수표를 짚고 들어서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자기 합수표는 구겨지고 밟아가지고 더러워지는데 이 자기 합수표를 받으실 분은 한번 손잡으세요. 다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더럽고 지금 밟혀지고 한데 왜 이 자기 합수표를 다 갖는다고 그러는 거지? 아니 지금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죠? 그랬더니 교수님 그러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38년 된 병자가 구겨졌습니다. 질병으로 구겨졌죠. 거기 38년 동안 고통을 받는 동안에 다 더러워졌습니다. 냄새난 인생입니다. 바싹 바른 인생입니다. 그렇죠. 자기 인생 자기 스스로 한 사람 스스로 건사도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고통의 주인공이었었는데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죠. 오늘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다 그러면 정말 실패한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명예도 없고 부도 없고 건강도 없고 자기 주변에 38년 동안 여기 고통을 받았으니까 가족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친지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친구인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런 홀로 외톨이 된 인생이지만은 그 속에 찬빛 대신 구원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가 계실 때 여러분 그는 명예와 부를 전부 다 가지고도 예수가 없는 잃어버린 영혼보다 더 행복한 인생으로 평가가 되고 그렇게 바라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보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미끼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행복자. 이스라엘이 여기 신명기 지금 여러분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말씀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그렇게 외적으로 엄청납니까 여러분? 그렇죠? 광야 생활에 뭐가 그렇게 엄청난 부가 있고 엄청난 명예가 있고 엄청난 그런 축복이 육신적인 축복이 그들에게 있었냐 그 말이에요. 눈 뜨면 사마이고 눈 뜨면 모래고 그런 환경에서 40년을 지낸 이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뭐가 그렇게 외적으로 육신적으로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모세가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여기 33장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너를 돕는 방패라.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에게 여러분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속에 그리스도의 찬빛 대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이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방패가 돼서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영광의 칼이 돼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는 행복자라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외적으로 가진 것이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때 참 명예적으로나 물질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참 여러분 낙심이 되는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가 인간일성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행복자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마친 40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자라면 우리도 더 행복자인 거죠. 38년 된 여기 병자도 행복자라면 우리는 더 행복자가 아닙니까? 그렇죠? 왜? 우리 속에 구원의 여러분 생명의 주주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빛 되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주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상 보셨죠? 그 자매에게 뭐 행복한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 자매가 뭘 보고 여러분 자극을 받았습니까? 그요. 그 무슨 고래입니까? 꼬리 잘린 고래가 거기 의족을 달고 행복하게 헤엄치는 걸 보고 고래도 행복하다면, 고래도 저렇게 행복하다면 내가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리 한쪽이 잘려가지고요, 다리 한쪽은 너덜너덜 거리잖아요. 거기다가 의족을 차고 그리고선 나도 내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달리면서, 그러면서 인생의 그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여러분 만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몸이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불행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뭔가 교훈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 38년 된 병자도 예수 만나 이렇게 행복하고, 광야생활 40년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자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지 않다면 이건 문제가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교우들 보고 한번 서로 한번 격려하면, 군사님은 행복자입니다. 여보 당신은 행복자야.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감사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계속 이 사슬전 기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